4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늘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늘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오늘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 그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분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 애국 땅을 완전히 지금 휩쓸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제 살펴본 대로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의 이제 특징들 세 번째부터는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이 더 이상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났고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이제 애굽과 애굽 백성에게만 이 파리떼들이 웽하고 이제 달라들고 나머지 땅에서는 이 파리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 땅이 황폐해지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부르죠. 인생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완고하게끔 내버려 두시는데요. 이런 완고한 마음 가운데도 이 틈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틈바구니를 뭐가 이렇게 차고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차고 들어갑니다.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저들이 믿고 있는 저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그 마음을 다 차고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따지자면 바로는요,
불신자, 단순한 불신자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하나님의,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들을 완전히 막아서는 이 사탄의 지금 완전히 앞잡이, 이 완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가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준비가 점차 되어 간다. 그러나 그냥 뭐 우리가 쉽게 마음이 뭐 부들부들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우니까 이 상황을 그냥 단순히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주 단순하게 구하고 단순하게 찾는 그런 정도의 형태로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요구했던 것은요, 분명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특정 장소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무슨 산이죠? 시내산이었죠. 그렇죠? 시내산이니까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어디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이 아니라 내가 지정해 준 이 땅에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행동,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는 우상 숭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제일 먼저 떨쳐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떨쳐내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왜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신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거는요,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이제 곧 그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쟁을 앞두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제의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지금 싸우겠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어떻게 보면은 제사 지내는 순간만큼은 그들의 손에 뭐 칼과 창이 들려질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순간인데, 거기에다가 누가 불을 지른다든가 돌을 던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삶에도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자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라도 하나님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이거 단순한 이 행동 하나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이제 이번 주간에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 제가 주례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 부부나 결혼을 이제 막 한 이제 신혼 부부, 신혼 가정들이나 한 50년 넘게 같은 가정에서 함께 살아온 가정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뭐 하게 돼요?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부부 싸움 많이 해보셨죠? 네. 부부 싸움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썩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기계마다 모든 것들마다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대로 안 사니까 결국에는 당장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언짢게 되고 나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부부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부부뿐만 아니에요. 이제 부부의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남자나 여자나 살다 보면요 누구 하나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과부가 돼요. 과부. 예, 남자도 과부가 되고 여자도 과부가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늘 이 땅에서 이제 결국에는 혼자 남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혼자 남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인생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뜻 안에 있어야만 그 인생은 여전히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회개해라는 말은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 그 말은 어디에서 돌이키라는 말입니까? 너희 뜻과 너희 생각과 너희 가치관대로 살아가던 인생을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을 의미한다. 그 말은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는 무슨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 여러분 천국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쉽게 낳아줍니까? 안 낳아줍니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오케이, 광야 오케이. 그런데 그 광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죠? 이 땅에서 처음에는 이 땅에서 드려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금 그 뭐 바로는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광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조금만 벗어나 가지고 그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합니까? 자, 28절,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바로와 뭔가 모세 간에 이게 뭔가 대화가 통하는 듯 하면서도 안 통하는 이 대화가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됐으니까 일단은 바로가 놔줬잖아요. 광야 가라. 대신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미련을 남겨두고 떠나가라 계속 요구를 하는데 모세가 그러면은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라. 내가 애굽을 떠나갈 테니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라. 우리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탁 던지는 순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모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튼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응답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 응답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뒷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지독하게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라.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막상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어떻게 해요? 이거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거짓이었어요. 32절 보세요.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냈다 안 보냈다?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상황만 모면하면요,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상황만 넘어가면, 다시 돌아가고, 마음이 다시 완강해지고, 다시 완고해지고, 이게 어떤 때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넘어가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훅 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다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내 안에서 이런 바로를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남편에게서, 우리 아내에게서, 또 우리 부모님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사람들 발견해가지고 뭐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걸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이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파리떼를 쫓아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인생이 완고해질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 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파리떼를 어떻게 해주신다? 쫓아내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태도가 있는데요. 기도해봐야 지금 보세요. 우리는 이걸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몇 번째 재앙이에요? 네 번째 재앙. 이제 네 번째 재앙. 그럼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5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와야 모든 것이 끝난다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파리떼가 지나가기를 그러면 간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순간순간들을 모면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이적들, 역사들을 바라봐야만 그래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작은 기도에, 아니 작지 않습니다. 파리떼가 내어 쫓기는 이것은요 엄청난 이적인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났다가 멈췄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의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모든 가뭄과 사람들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비록 완고해져 가고 완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만큼은 정말 이 달만큼은 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